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또 다음 기회 통해서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도 좀 이렇게 나름 준비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의 부탁은 여러분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질문, 이게 오늘 순모임 주제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제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과 답이 아니라 한번 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꼭 순모임 때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또 다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바라볼 때에 나도 사실 인식을 못하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나는 세계관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고하게 하고 있는 틀이 다 있다고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영화에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심지어 오락에도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한번 저거 질문을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딱 마음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지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인데 인간은 도대체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것도 세계관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세계관이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죽음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 틀들이 있다고요. 귀신은 존재하는가? 네가 바로 귀신이다. 나름대로 그게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안경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비블리컬 월드 뷰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니면 내가 깊이 묵상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뭐 봐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단절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에 의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맨날 바라보고 이쁘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이건 너무 초라한 거라고요. 이쁘잖아, 이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은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깊이와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모르면 그냥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생각은 이쁘다, 이렇게 뭐죠? 우리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남자들이 묻는 유일한 질문, 이쁘냐? 이거 때문에 이쁘냐? 그거밖에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가난한 거라고, 초라한 거라고요. 성경이 사람의 보는,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 성경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이 세상의 문제들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 하나 넘겨주시면, 아일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합법화시켰거든요. 근데 무려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이건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어디 가면 돼요? 가면 돼. 국적을 바꾸면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나라가 천주교 나라거든요. 천주교 국가라고요. 나름 보수적일 것 같고 나름대로 성경적일 것 같은데 국민 70%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라고 해서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이 있어, 어떤 욕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게 바른 관계인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지지해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선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경적 세계관의 삶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선을 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저게 아주 오래전에 실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저게 위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97년도. 여러분, 제가 21살 때 저 신문을 제가 봤어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 때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에 엄청 떠들썩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1992년에 실제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흰 옷 입고 자정 12시까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불로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 오시길 기다렸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방송 3사가 다가가가지고 촬영했다니까, 실제로 막 뉴스 데스크에서 막 과연 예수님 오시는가 마는가 하면서, 그럼 진짜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저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실제로 나사가 그 무슨 뭐 사진을 찍었는데 저 우주의 한 행성이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건물들이 막 세워져 있고요. 저 가운데에 왕궁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저게 지금 천국이다.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신문에 나왔다고요. 여러분,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저랑 너무 친한 신앙의 동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황명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하고는 아주 단짝이었어요. 저때 당시. 근데 그 친구가 저 신문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수야,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천국이 저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도 모르게 아 그랬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천국이 어딘가? 하늘 보좌 우편, 그곳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행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거나 똑같이 하늘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 분명히 행성이라고 표현했으면 행성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저게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맞다고 지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했으면 그 이상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행성일 수 있어요. 천국이 행성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요.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거나 궁금함이 생기면 기다리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화학습.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쪽 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너 나와 함께 있는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있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눈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아마 천국을 표현하는 표현이겠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국과 지옥,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경에서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는 거 맞죠? 영혼이 이렇게 붕 갑자기 떠가지고요. 붕 떠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 내가 죽었나 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갓을 쓴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내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데려간. 안 돼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해야겠다. 안 됩니다. 막 질질 막 끌려. 여러분, 그게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가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더 많은 상상을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보면 돼, 즐기면 돼. 근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갑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갑다 넘어가시면 돼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공동묘지, 우리 주변에도 공동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요. 낙엽이 싹 살리면서 공동묘지에 경태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불러요. 갑자기 안 하던 찬송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뭐가 나타날까 봐.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한다고요. 왜요? 드라큘라가 나타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이 땅에 떠도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요. 여러분 저 집은 어떤 집이냐면 3명의 사람이 자살한 집이래. 여러분 저런 집 사면 돼, 안 돼요? 우리 사면 안 되죠, 절대로. 왜요? 원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진짜? 저런 집에서 자면 가위 눌리죠. 그래서 성경 베고 자야 되죠. 진짜? 기련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천제일교에 있을 때 그 사택을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그냥 가까운 집인데 온천 로즈타운이라고 백일동으로 제가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택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력이 막 쇠하는 느낌이 들면서 왜 이렇게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이사한 집에 갑자기 천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 위에 보자기 같은 게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물건이 아닌데 천장 위에 보자기 같은 게 보여가지고 제가 밥을 먹다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뭐가 있나 하고 손을 들어서 딱 만졌는데 딱딱한 뭐가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손에. 제가 이걸 딱 꺼내봤어요. 근데 이따만한 무슨 사각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자기를 이렇게 펴렸는데 할머니 초상화가 아니죠. 할머니 뭐죠 그거? 영정사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이 집에 이사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나를 밤마다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몸이 피곤했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냈다 버렸다고요. 여러분 왜 제가 피곤했을까요? 그 할머니 사진 때문이 아니라 이사했잖아요. 그리고 낯선 집이잖아.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이 아니라 그냥 낯선 집에 살았으니까 몸이 피곤한 거라고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증인이 저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 탓이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이 죽은 자가 귀신으로 남는다라고 단 한 번도 지지하거나 생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타락한 더러운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혹시나 우리를 괴롭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크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영적으로 존재해서 사람에게 막 들어가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졸거나, 옛날에 막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오늘 조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너희들 역사하고 예수 이름을 회개하라고 막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르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한번 고백해봐. 그냥 해봐. 그래도 안 해요. 미친놈 하면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 당장 죽을 뿐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라고 제가 물어봐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죽는데
이것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라고 말해도 안 한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졸면, 한눈 팔면 들어갈까? 잠깐 내가 한눈 팔았으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고 사는 게 우리지. 그걸 믿어야지.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왜 영화를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 나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사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영화는 재밌게 보시면 된다고요. 재밌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성경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큐티책 같은 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큐티책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가요. 그거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왜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50세에 실명을 해버려요. 더 이상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맹인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글 쓰는 경쟁자들이 이제 밀턴은 끝났다, 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라고 할 때 밀턴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멋진 말이죠.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이게 밀턴의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언을 했던 밀턴이요, 실제로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신라권이라고 하는 희대의 책을 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희대의 책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내요. 눈을 잃어버렸는데,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 보배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신라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신라권에 보면 그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뭐 탄생이라고 할까요? 사탄의 탄생과, 글씨가 너무 날아간다. 사탄의 탄생과 그리고 뭐 인류의 뭐 멸망 뭐 이런 거 나와요. 사탄의 존재와 그리고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신라권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신라권을 보면 그 신라권에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천사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느 날 마귀
대장을 필두로 해서 그의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막 하나님 꼬봉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도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도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 마귀와 졸개들, 이 졸개들은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하나로 힘을 맞춰서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안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이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폰드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데몬이라고 하는 표현, 데몬, 그 다음에 장소라고 하는 표현.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이게 복마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복마전, 이게 뭐냐면 넓게 악마들이 있는 곳,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옥으로 하나님이 얘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 존재가 된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대적한 천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이 마귀 대장과 귀신들이 던져졌는데, 처음에는 시무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왕 우리가 지옥에서 이렇게 살 건데, 어차피 하나님과 살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기왕 이렇게 지옥에서 살고 우리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즐겁고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여기에서 왕국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국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질문, 은성아, 질문. 여러분, 사탄과 지금 졸개들,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지옥에서 모였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왕도 세우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제국도 만들었겠죠. 나라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너무 어두워서요. 그래. 지옥이니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요. 예, 안 보여도 얘네들은 괜찮아. 예, 안 보여도 괜찮아요. 어두웠어요. 또 어떤 분 뭐라 그러더라? 맨날 싸워서요. 예, 맨날 싸워서 그랬더니, 얘는 그 마귀 귀신들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지옥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지금 밀턴의 표현이에요.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 어떤 기억 때문일까요? 누구와 함께 살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찬란한 기억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끼리 왕국을 세우고 행복하게 해보려도 이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 대장하고 귀신들이 어디를 찾아가면 레테의 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요. 레테의 강. 이것도 소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레테의 강, 이게 뭐예요? 망각의 강이에요. 망각의 강. 그러니까 이 강물을 마시면 기억을 싹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와 마귀 대장과 귀신들이 레테의 강 마시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이 강 앞에 모여가지고, 자, 준비됐나 하고 이제 빡 빠뜨려서 이제 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 레테의 강이 싹 말라버려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싹 말라버려요. 영원한 고통을 밀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영원한 고통을. 그러니까 결국 마귀 사탄과 귀신들은 이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열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진짜 이제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또 완전 깨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도 밥도 아니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지옥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는데, 아주 놀라운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과는 싸워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른 거야. 뭘까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괴롭히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뭘까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 밀턴이 쓴 신라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라곤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어떤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사탄의 행동을 영웅, 투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 처절한 상태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사탄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실제로 이렇게 논문을 쓴대요. 이게 한두 편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신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탄의 이 불굴의 투지를 우리가 칭찬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실제로 써졌다니까요. 수많은 논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해석은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송주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정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 사탄을 칭송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런데 쓸 수는 있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X라고요. 왜 X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틀렸죠? 왜 자신 있게 제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할까요? 이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저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밀턴이 그걸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탄생과 인류의 멸망에 대한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성경적이기 때 당시엔 성경적일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사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인류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지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써보려고 했던 사람이 밀턴인데,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왜요? 저자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똑같아.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야. 이 사람 생각도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있는데 다 존중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왜요? 저자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신없이 저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푸틴이 그 어디냐면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행사에 나온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푸틴이, 이 기사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입고 온 옷 때문이야. 옷 때문에. 저 옷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평범한데, 사람이 너무 평범해서 평범하게 보이는데 무려 저게 한 2천만 원짜리라는 거야. 겉에 입는 옷이 이탈리안 하이랜드 브랜드인 로포피아나 1,600만 원. 그 안에 입은 흰색 목폴라 니트는 380만 원. 러시아인들이 25개월 동안 벌어야지 저 옷을 입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러고 자빠졌다는 거지. 근데 사실 저 옷보다 제가 더 마음이 갔던 것은 저 기념행사에서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다시피 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 이 인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바치는 것보다 숭고한 사랑은 없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저 자리에서 강의를 뭐라 합니까? 했대요. 수많은 저 자리에 있던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얘기 들으면 그냥 우리는 꼬표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래도 괜찮네가 아니라, 왜요? 저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 저기에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저렇게 희생하라고, 저런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 죽이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칭송하고 그 사랑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꼽혀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된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숙제를 냈는데, 혹시 숙제해 오신 분? 숙제해 오신 분? 그래서 숙제 안 해올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일부러 미리 안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나눠준 이유는 같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된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10분 안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단 말이죠. 이게 몇 권이죠? 네, 한 권이죠. 네, 한 권이죠. 네,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권이 몇 권으로 펼쳐지죠? 66권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몇 권이다? 이건 안 해. 그다음 신약은?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 66국에 3927이다. 예. 요즘은 01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안 맞는데, 옛날에는 이게 국번이 실제로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전화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뭐 그런 표현이에요. 자, 66권이고 3927이 이게 이제 성경의 구성인데요. 여러분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더 편하게 그 쓰여진 연대기별로 기록되면 될 텐데,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다 순도 아니라고요. 주제별로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묶여 있는지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여러분 성경에 큰 그림이 이렇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대략 기록된 기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한 권이 기록된 기간이 대략 1600년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한 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이 한 권을 쓰시기 위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이지만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한 권을 썼는데, 이 66권이겠죠. 한 권을 썼는데 놀랍게도 주제가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놀랍게도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도서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 구조.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서관처럼 생겼죠. 도서관처럼 생겼어요. 예, 이게 도서관처럼 생겼어요. 도서관. 근데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도서관처럼 생겼는데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5권이 있고요. 여기도 5권이 있고 여기도 5권이 있어요. 이 위에는 몇 권이 있냐면 12권이 있어요. 12권이. 이게 도서관이에요. 이게 구약의 도서관. 구약의 도서관. 여러분, 구약의 도서관이에요. 구약의 도서관. 읽는 순서가 있어요. 구약의 책들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도서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도서관 구경을 5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이게 구약의 순서이면서 목록이 정해진 구성이에요. 52, 5, 12. 이게 구약이라. 52, 5, 12. 다 같이 시작. 12. 네. 아이고야. 미안해요. 자, 그러면 5는 뭘까요? 5는. 그렇죠. 이 똑똑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요. 예. 여러분,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토라.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글씨가 아주 못났네. 가르치다. 예,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선지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권을 먼저 우리가 봤다고 치면 그 다음 5권이 12권이 뭐예요? 여기는 10이라고 했죠? 뭘까요? 여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으면 멈춰 있지 않아요. 인물이 계속 바뀌고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으면 흥미롭죠. 어렵지 않아요.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흥미로워요. 그런데 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역사서는 시간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책들이다. 자, 12권. 수와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3권이 나오는데 에스라야, 에스더야? 그래. 화난 거 아니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요. 예. 이게 다 뭐다? 역사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사람 이름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사람 이름. 사무엘?
룻기 사람이죠. 룻이 사람 이름.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사람 이름이죠. 열왕기 씨 요건 아니고 열왕기 씨인가요? 아니죠. 이건 주제라는 의미고 역대기 씨 이것도 아니죠. 에스라 사람 이름, 느헤미야 사람 이름, 에스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 사사기는 뭐예요? 그렇죠. 사사들의 이야기야. 이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럼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대상은 뭐예요? 그럼 대상 역대. 그냥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주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성경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대략 감이 잡히죠.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통치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통치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인물들이 사사기라고요. 근데 그 사사기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한 사람이 룻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라. 근데 이 룻이 왜 나왔어요? 결국 다윗과 연관시키려고 이방인 룻을 통해서 그 다음 역사를 이으려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 역사를 잇기 위해서 사울을 왕 세우고 또 다윗을 왕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열왕기는 뭐예요? 갑자기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왕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됐다. 두 나라의 이야기. 이건 한 나라의 이야기,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땅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점점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망한 이후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에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죄짓다가 혼난다, 많이 혼났다, 또 혼났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또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럼 도서관에서 역사는 결국 망했다. 결국 망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런데 이 도서관을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5가 있죠. 여기 뭐예요? 시가서라고. 주한이 열심히 해왔네. 시가서 5권이에요. 뭐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욥시, 잠전, 아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왜 이게 5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국 성경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글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뭔지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로. 이 5권.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읽지만 사실은 시예요. 시. 시편은 시고, 잠언도 우리는 그냥 무슨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적으로. 그래서 5권을 시가서로 묶었어요. 근데 이건 창출레민 신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지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5, 12. 이 5는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니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사렘, 에겔, 단이에요. 사렘, 에겔, 단. 이건 다 사람 이름이다, 아니다? 하나는 빼고.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들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선지서인데 왜 5권, 12권으로 나눴냐면 이건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건 내용이 작아서 소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작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냥 많다.
사람에게를 단 내용이 많아서 5권으로 따로 분리했고, 소선지서는 내용이 없다, 작다. 그래서 12권이에요. 12권의 소선지서 이름, 이게 이제 사실 관건이죠. 외우기가. 호세아, 호열, 암, 옵, 욘, 미, 나합, 습, 학, 승, 말. 이 12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망하게 두신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주의를 주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도서관 구조가 주는 구약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나면,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망할 만하다. 망할 만하다. 망할 만하다.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읽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누가 나와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신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구약은 도서관이면 신약은요, 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집 구조.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붕부터 짓지 않아요. 기초부터. 기둥 2개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세워요. 이게 신약의 구조예요. 이 신약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기초부터 시작해요. 기초는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이게 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2가지 기둥이 있는데, 한쪽은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울서신. 바울이 책을 썼어요. 몇 권? 13권. 이쪽은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공동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전해진 책이란 뜻이에요. 여기엔 8권 있어요. 그리고 여기 1권 있어요. 바울서신은 로마서, 그 다음에 신약은 다 약하죠. 네, 신약은 약하죠. 우리 영어가 약한 것처럼 신약은 약하죠. 수학이 약하죠. 우리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필, 골, 살, 데살로니가 전서, 살후,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권, 이게 다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구분이 돼요. 이 책 중에 지역 이름이 있고 사람 이름이 있어요. 지역 이름은 로마서, 지역 이름, 고린도 전서, 지역 이름, 갈라디아서, 지역 이름, 에베소, 지역 이름, 빌립보, 지역 이름, 골로새, 지역 이름, 데살로니가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디도서는 디도란 사람, 빌레몬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뭐죠? 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부터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 순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기초부터 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도 사람이에요. 요도 요한 1서 2서 3서 사람이에요. 유다서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만 알고 있어도 뭔가 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하는 이유는 뭐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뭐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뭐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해도 큰 산을 넘은 거예요. 큰 사랑,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그리고 그러면 내용은 언제 봐요? 차차차. 오늘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괜찮아요. 그냥 들었던 얘기든지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그냥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순장님들은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한 권 이해하고, 또 주제별로 이해하고, 또 책별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구조만 살폈는데 나름 재밌다고요. 재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친근하게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기대하고 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정리합니다.